오늘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먼저 다가오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찬양함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길 바라요. 왜?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돌아오면 살려줄게, 돌아오면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서 활동한 사람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형이죠. 친척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되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점검은 우리가 육체 건강 검진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영적 건강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도가 되지를 않는다, 또 찬양이 되지를 않는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한다, 뭔가 자꾸 교회만 오면은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 이러면 딱 진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와 우리 교육자들 있죠. 강 목사님하고 우리 김전사, 최전사, 박시온이, 박인혜, 그리고 박재진, 6명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교육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사실 성도 여러분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란 놈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누구를 공격하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 담임 사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교육자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힘으로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이순신 장군과 원균,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원균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준비해놨던 그 모든 거북선을 비롯해서 그 엄청난 군량미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그 엄청난 수군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 어떤 사람은 13척이라고 합니다만은 소인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았습니다. 그 매놈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뭔 차이죠? 누가 대장이냐, 이거예요. 누가 대장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절대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위해서 칭찬해 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족해 보여도. 또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 아멘? 오늘 김요한이 봐봐, 내가 유신 받는데 머리를 볶았어, 맞지?
형이 이번엔 되게 비싼 걸로 해준 것 같아. 형이 헤어 디자이너거든요. 인물이 다르잖아요, 인물이. 이야, 장가 가려고 그러지. 냄새가 나요, 냄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교육자들과 또 목회자들은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질문 볼까요? 질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회개 세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 주변 지역을 두루 다니며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삼성병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네? 제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진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병원이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우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네요. 나 지금 시험 들 뻔했어. 어쩌면 그렇게 2대8을 잘하세요? 오늘 이발하셨죠? 네. 안 알아줘도 내가 스스로 얘기하잖아. 오인경 권사 왜 안 왔어? 오늘 오라 그랬는데. 헤어 디자이너, 전문 헤어 디자이너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했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검진 했는데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셨군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유능한 의사예요. 교회는 어떤 장소냐? 강단에서 시퍼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통렬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아주 시퍼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렇지만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이걸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통해서. 아멘. 회개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 회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느냐를 선포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두 양날기란 말이죠. 회개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회개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목적입니다. 맨날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당신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걸 제시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통과해야 할 문이 뭐냐? 죄의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정말 놀랍게도요, 교회를 다니는 목사 장로들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라 목회의 길을 가는 목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은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은요, 세상의 명예, 권세, 지식이 아닙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사셨다? 예수님이 사셨다. 그래서 나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그 피를 뭐라 그래요?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이 참 생명을 잃고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심판받고 멸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라는 살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처럼 평생 한 번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이비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죄를 짓잖아요, 성령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이 바람을 쐬면 안 되기 때문에 청정기를 끈단 말이에요. 공기청정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틀잖아요. 그럼 빨간불이 들어와요. 뭔 얘기죠?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을 때 능청맞게 뻔뻔하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성령님이 막 나를 괴롭게 하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되니? 그런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졌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예요. 회개 세례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누구만 사셔야 돼요?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 볼까요?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준비된 주의 길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오래전에 이미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예언했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이건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죠.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생각날 때마다 선포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다는 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선포했다라는 거죠. 주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 길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된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39권을 한 절로 딱 요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나는 우리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 받으시기 바라요. 인권 받으시기 바라요. 물권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 여러분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믿어지지 않을수록 더 선포하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의 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죽는 십자가의 길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이 배우들이 또는 탤런트들이 애드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영화나 이런 거에서 정말 그 배우가 그 애드립, 그러니까 대본에 없는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애드립을 하면 안 돼요.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애드립에 혹하면 안 된다고요. 강단에서 뭐 그냥 웃기고 그냥 배를 그냥 배꼽을 막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강사들이 훌륭한 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파가지고 그 말씀을 통렬하게 전함으로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강사가 훌륭한 강사예요. 근데 그런 강사는 인기가 없어요. 부르질 않아. 왜? 헌금이 안 나오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두 주의 길을 발견한 자요, 그 길로 나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주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을 보면요,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요, 이 악한 그 소위 말해 마귀라는 놈이요, 끝까지 그 크리스찬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천성문을 향해서 이 언덕을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가운데 그제서야 죄의 짐이 저 언덕 위로 덜렁덜렁 굴러간단 말이죠. 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란 놈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이래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앞자리에 분명히 앉았는데 자꾸 자리가 뒤로 밀리는 성도들이 있어. 요주 인물이야. 내가 아주 요주에서 보지. 사모하시기 바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급적 앞자리부터 앉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부흥회할 때마다 담임 목사지만 항상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뭐냐면 저부터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래요. 내 자리라고 또 저기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앉았다고 막 뒤에다 레이저 쏴가지고 뒤통수에 구멍 나게 하면 안 된다. 자, 셋째 봅시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셋째가 책습니다. 차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이 평탄하게 하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속회공가에 보면은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재중원 의료선교사 에비슨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천민과 양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천민과 양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재산이 많든 적든, 배움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직분도 높낮이가 아니에요. 직분은 사역의 범위인 거예요. 성도일 때보다 집사가 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 집사보다 권사가 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권사보다 장로가 사역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장로보다 목사가 사역의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사역의 범위, 수평적인 어떤 의미지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직분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는가?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박성춘은요, 백정도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고 소리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 교수들이 많이 다닌다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인본주의가 너무 깊이 뿌리를 잡아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죠. 왜? 자기들이 똑똑하다 이거지.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지식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멘. 이번에도 감리교 정책 세미나 가가지고 감리사들이 왔잖아요, 그죠? 총무들하고 감리사들이 왔는데 쭉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가 확 드러나더라고요. 되는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교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재정에 관여하지 말아라. 인사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 줬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된 거 다 됐어, 그지? 김희중 장로님 다 됐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이 따라주신 거라고. 앞으로도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기 원해요? 그러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100%, 150% 존중해 주시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회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야. 아니 목회하고 지옥 가면 되냐 이거야.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면 되냐 이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회하고 지옥 가는 목사들이 많고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성도들이 많다고요. 왜? 질서를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라는 사람이 말이죠, 제 신임을 묻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 신임을. 내가 홍성에서 경험한 거 그거잖아. 어떻게 장로가 목사를 제 신임을 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려고 했었다면서. 에?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청주에는 어느 교회는 6년 재신임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젊은 장로님이 그럼 장로들도 재신임하자 이래가지고 쑥 없어져 버렸대. 참 진짜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 난다고요. 지금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못해요. 목회를. 기도합시다. 겸손하셔야 돼. 담임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겸손하세요. 겸손 잃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겸손 잃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아멘. 네. 그래서 구원은요 모든 차별을 부수고 평탄하게 이루어져요. 우리도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도 연약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참 나름대로 옷을 갖춰 입고 왔다고 하는데도 뭐 아닌 말로 김치 국물이 흘러져 있을 수도 있고 식당에서 밥을 드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옆으로 쏟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인상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다가가서 아유 흘리셨네요 하고 치워준다거나 관심을 가져주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장로님이 그 휠체어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왜 휠체어 가져오셔야 했더니 내일 어르신 봄 나들이 때 사용하려고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상의 모든 굴곡을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이 100%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예배 청년들 보내란 말이에요. 우리 강찬모 목사님 제가 매주마다 설교문을 이렇게 읽어봅니다마는 얼마나 잘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자꾸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과 주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평생 목회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 것이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잘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자녀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가? 내 남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그 이름을 맹렬하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하자고.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높고 낮음이 없이 평탄하게 하는 복음이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힘써야 돼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칩시다. 사랑의 주님, 나 한 사람 이 세상에 없어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란 존재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없으면 내일 태양이 뜨지 않고 날이 밝아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나 없어도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겸손하게 입술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